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0편을 봅니다. 전체가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11번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참회 시입니다. 시편은 모두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요. 6편, 32, 38, 39, 51, 130, 143 이렇게 참회 시가 있는데 오늘 6번째 참회 시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이 시편을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해서 32편, 51편, 143편과 함께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것을 참회시로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 같으면 임종 직전에 아팠을 때 사절을 벽에 써놓고 번복해서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으로 또 자기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느니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동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자의 탄원 본문을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에서. 시인이 자기의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주 높은 산의 아래쪽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다 밑에 아주 깊은 곳에 시면을 얘기합니다. 마치 그 지옥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 지옥 문 같은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그 아주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주 바다의 깊은 곳 지옥 문 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고백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바로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또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선 여호와여 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2절에선 주여, 아도나이 라고 하는 주인, 마스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울여달라,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청정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은 배경을 사실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일은 뭐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행했던,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 있는 고난의 원인이 내 죄로 인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왔다. 자신의 죄악,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의 제국을 위해 싸웠던 그런 욕망, 이런 교만, 이런 것들임을 자기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복수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은 뭐 단순 복수를 또렷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들을, 많은 죄악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대부분 복수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인은 자신이 무수한 죄를 짓고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닌, 물론 외부로 왔지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는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다루기 위해서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조여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해결하자. 나와 동행하자. 같이 가자. 정결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자라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안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 앞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앉고 서고 생각하는 것, 또 이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른 죄를 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정말 주홍빛 같더라도 하얀 눈같이 우리를 대접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정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죄 사하심은 완전하고 포괄적이고 아주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표현에서 초점은 기다림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어떤 환경이라면, 또 뭐 대단한 사람이나 조직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기다리고 바라는,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다린다는 동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서 앙망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다린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뜻으로는 줄로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후반전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요. In His Word I put my hope.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걸어놓는 것이에요. 영혼의 닷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말씀 안에 내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악조건에서도 있네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벽에 서서 경계를 보는 파수꾼은 사실 밤새 싸워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 또 여름에는 모기 이런 벌레와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경계하려면 졸음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게 쉽습니까? 새벽 한 3시, 4시 되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잠이 쏟아집니다.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깨어 있으려고 해도 눈이 껌뻑껌뻑 그냥 잠깁니다. 그때는 자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 졸리다고 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파수꾼은 먼동이 트는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빨리 해가 떠라, 빨리 해가 떠라.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나는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시인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경계를 서는 파수꾼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졸리다고 자거나 안 되겠다고 막 다 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정말 126편에서 얘기하죠. 눈물을 나더라도 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정말 잠이 와도 정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어떤 수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침이 올 때까지 이 밤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때문에 있습니다. 풍성한 구속 때문에 있습니다. 인자하심에는 헤세드는 언약으로 맺은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량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도 풍성하십니다. 풍성한 구속이라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속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천부에 의지하고 손들고 나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넉넉한 속성에 근거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이 모습으로 뭐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다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무 조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서 온전케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 나와라, 주님을 바라라, 기대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본다면,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내면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나의 히든 어젠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과 짝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이 정말 바른 것인가? 세상은 아무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양심에 걸립니다. 자꾸 생각하면 이 길을 하면 이게 세상에선 아무것도 이 조건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에 이유 없이 자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교만, 잘못된 계획, 잘못된 습관이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를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내 죄로부터 왔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손을 씻는 것 같이 날마다 회개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삶에 있는 삶을 얽어매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세요. 주님,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 습관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저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면 사단이 더 이상 정죄 못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시로 내면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첫째로는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내 내면을 잘 비춰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내 삶에 숨은 죄를 찾아냅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서 내 삶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심령을 맞추고 움직이면 정확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재주가 좋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성은 말씀과 기도 위에서 역사합니다. 강해집니다. 평생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점점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주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